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이 굳센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는데요. 이 격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링 위에 오르기 전에 서로 상대방의 눈빛을 보고도 이번에 이기겠다 혹은 지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 그럽니다. 눈빛을 보니까 눈빛 좀 흔들리고 떨림이 있고 그 이야기는 저 무서워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죠. 우리와 다투는 그런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눈빛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눈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마음 상태.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굳게 하여 주 앞에서 항상 이기는, 지지 않는 그러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려는,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하나님 말씀의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의 라인이 되어서 그 라인을 지켜나갈 때, 또 그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굳게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7절에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마음의 형통, 이 단어에 주목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그 첫 단계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의지적 결단으로만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가능합니다. 지갑이 텅 비어 있으면 어디 가서도 물건을 사거나 하지 못합니다. 지갑이 채워져 있어야 뭐라도 살 것인데, 우리 마음이 빈 상태로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우리의 소유를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그 말씀의 값을 지불하여 우리가 모든 걸 가능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의 두께가 바로 우리 마음의 굳센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얇은 살얼음을 지나려고 그러면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두려울 것인데, 한 발 한 발이 두꺼운 얼음 위를 지난다 그러면 썰매를 타면서라도 즐겁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께가 두꺼워져서 어디 실족할 위험 없이, 빠질 염려 없이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이 모세 이후 그 카리스마 넘치던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장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할 사명이 있었고,
이 모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광야에서 생활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또 모세를 대적했던, 다는 아니지만 또 모세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하지 않았겠는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 그 굳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마음을 굳게 하여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라인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줄 알아야 됩니다. 라인 벗어나면 그건 실격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극강담대하여 우리 마음을 굳세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거나 접하게 될 때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이 굳세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추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곧 무너집니다. 아무리 빠른 달리기 선수라 해도 중심 한번 흐트러지게 되면 넘어지고 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삶에 있어서 균형추와 같이 어긋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아야 됩니다. 7절 다시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하직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본인이 의지적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혹은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치우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옆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고,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왼쪽으로 치우치게 만든다,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도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혹은 사람으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치우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중심추로 삼아서 우로 기울어지려 하면 좌로 향하는 말씀을 이어내고, 좌로 기울어지려 하면 우로 향하는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냄과 다툼이 일어나려 할 때 그 반대편으로 화평과 용서하시는 말씀을 잡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낙담과 그러한 염려의 마음에 들게 되면 소망과 하나님 도우시는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좌로 기울어지는 것도 우리는 바로 잡고 우로 넘어지는 것도 바로 잡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이 말씀의 정도를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요, 넘어지지 않는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로 삼고 우리 안전한 손잡이로 삼아서 그 말씀의 선을 잘 지켜 실족하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려면 이 말씀의 선을 지킴과 한 동시에
하나님의 손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지킨다는 것은 그 손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 놓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손 놓치는 일 없이 그 손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를 굳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 가운데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던 모세가 살아난 것도 아니요, 대적하던 자들이 한순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이킨 것도 아니요, 그동안 없던 그런 길이 보인 것도 아니요, 달란 일은 하나도 없었으나 딱 하나, 그 마음속에 자기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지도하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잡았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그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염려 가운데서 그러한 극강의 마음을 준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자기 능력 가지고 행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어디 목적지에 가려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차를 올라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차를 만들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뛰어들면 되는 겁니다. 승차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루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일이 되기를 바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든지 강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내 힘이 약하기 때문을 알고 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럴 때 우리는 능력 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앞에 있는 길이 형통하게 되는데 그냥 형통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평탄한 길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 앞에서 그 고난의 길들이 평탄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는 평탄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 안에서 안심하고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 이전에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큰 산이 있어서 내가 저를 어떻게 올라가는가? 벼랑과 같은 절벽을 만나가지고 여기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으로 높은 산을 낮추시고 없던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의미하지 않고 평탄한 길입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죠. 스가랴서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중차단 일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라. 그러면 우리는 평탄한 길 가는 겁니다. 좋은 길, 편한 길, 수월한 길이 있어서 평탄하고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높은 것을 낮추시고 없던 길을 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 이것이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요 형통한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며 살얼음판처럼 불안불안하게 아슬아슬하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능력으로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서의 온전한 승리를 경험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하신 손에서 굳게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글들을 다 목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